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 쉼의 축복, 또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명상하며 묵상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쪽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에는 89쪽이고 신약성경의 두 번째 책의 14번째 장.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줄을 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12과 함께 가시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이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니라. 사람의 아들은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그 16장까지 중에 11장부터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아주 자세하게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들에 비하여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오늘은 목요일 성만찬 날을 준비하고 그 유다의 배신하는 장면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와이프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매일마다 1시간씩 묵상하고 명상하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면들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그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분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매일마다 묵상함으로 화이트부인의 그 권면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요한이 자기 입으로 말했거든요. 자기 입으로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 말했지만 여러 성경의 문맥과 내용들을 볼 때, 화이트부인의 글들을 볼 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유다였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유다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얼마나 유다를 사랑하셨는가,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폭풍 속의 평화이고 화가는 카트리나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그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를 위한 생일 선물이었고 아버지는 이 그림을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이 그림이 나를 울게 했다고 말했다. 이 그림은 폭풍우 속에서
바다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위에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폭풍으로부터 아버지가 내 생명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보여준다. 한 번씩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폭풍우가 막 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바닷가에, 절벽에, 그 폭풍우 속에서 한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폭풍우가 없느냐? 날마다 폭풍이 몰아치죠. 뭐 여러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뭐 슬픈 일도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 하나님을 이 그림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특별히 시편 91편은요,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시다라고 보이는 설명하고 있고 또 인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은 폭풍우가 없는 매일 맑은 날만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인도에서 어느 한 시장에서 포착된 광경인데, 어느 한 수산물 시장에 이곳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폭우를 피했는데,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닭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닭이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자기 그 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이실라 모르겠는데, 어미새가 이렇게 비를 쫄딱 맞으면서 있는데 그 병아리들 발들이 보입니까? 이게 이제 이 어미새가 지켜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면 이게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엄마의 사랑, 엄마의 모습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자들 늘 아내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날개 아래 가고, 우리는 그 날개 아래 들어가면은 엄마가 비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비를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다 촉촉이 젖어가면서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그 자식들을 돌보는 그 사랑의 날, 이 안식의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은 배신자 유다에게조차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유다에게만 그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뭐 요한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제자였고, 뭐 베드로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제자였던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연구하여 보니까 그렇잖아요. 유다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 그대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에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다데오라고 하는 그렇게 불러줬고, 이 여기는 가롯 출신, 가롯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온 유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로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돈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런 일을 하고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서 이 돈을 좀 좋아하고 좀 이렇게 세속적인 또 그런 마음으로 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함을 알고는 예수를 배반하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팔고 또 다른 권력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까? 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마귀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나 그 무한한 사랑을 거절한 유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라. 17절에 저녁 때에 그분께서 그 열둘과 함께 가시니라. 그들이 앉아서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거늘. 유다가 배신한 것은 성경은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고 그 사탄의 지배하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여러분 귀신 이야기 좋아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귀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귀신 이야기 이 자리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생각만 해도 막 이 등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런 귀신 이야기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마지막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 마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1년 전에 유다가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줄 아셨어요. 근데 1년 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 유다의 마음에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내려고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사랑으로 유다의 마음의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성만찬 자리였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대할 때 약간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대할 때는 베드로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야단을 치셨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칭찬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는 말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해주는 생각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성만찬 예식 때에 이 유다에게 행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여기서 누굽니까? 막 질문할 때에 마가는 좀 특이하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문맥을 봤을 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때 가룟 유다가 접니까? 제가 파는 자입니까? 다 제자들이 다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남은 가룟 유다가 제가 그입니까? 라고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떡을 먹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돌려서 유다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베드로는 아이고 예수님, 나 제발 씻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그렇게 아주 그냥 또 이렇게 책망하시고 모아주셨는데 유다의 발을 씻길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옵니다만은 유다는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책망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자기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느낄 수가 있었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다는 사랑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갔을까? 시대의 소망 76장 유다 편에서는 특히 유다에 대해서 한 챕터를 따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유다가 이 마음에 마귀가 들어간 이유는 세 가지 정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어릴 때 이렇게 어렵게 자랐는지 아니면 마음껏 돈을 벌고 자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꿈을 성취하지 못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돈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이게 시대 소망에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악의 노예가 됨으로써 그런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죄에 깊이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기를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나쁜 사람들이나 많이 버는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돈의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 번째는 사단이 그의 마음에 들어올 때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구주의 발에 기름을 부었을 때 유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기질을 나타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이 책망도 유다에게 직접 하신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 제자들에게 그냥 하신 말씀이었는데 유다는 자기에게 하는 말인지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그 책망이 큰 요즘 말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책망을 듣자 그의 이러한 정신은 원한으로 변하는 듯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이 장벽을 무너뜨렸으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탐욕이 그를 지배하였다. 이것은 죄와 뒷거래하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의 경험이 될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은 부패의 요소들은 사단의 유혹에 응하여 영혼으로 그의 뜻에 복종하게 된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이 가끔씩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럴 때 저항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데 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예수의 마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들어온다고 어서 없죠.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도 내버려두는 건 이건 아무런 그리스도인 삶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나쁜 생각들인데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이거를 전에 그 시대 소망 전 번역에는 뚱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다.
이거는 신앙에도 성격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이게 좀 슬픈 생각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늘 훈련받는 게 뭡니까? 감사할 조건들. 저도 한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녁에 진짜 뭐 오늘 살았던 거를 막 이렇게 갈아서 갈았는데도 감사할 조건이 안 나타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오늘 감사할 게 없고 슬픈 일들만 있었고 날씨도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만 하면은 사탄이 그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 돈에 대한 애착,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지 않는 것, 나쁜 생각들만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귀신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 탐욕된 20대 격리 직원이 있는데, 옮기는 회사마다 총 9억 원을 횡령한 20대 격리 직원이 잡히고, 최근에 뭐 아모레퍼시픽 그 회사의 횡령,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격리면은 이제 20대 뭐 30대 넘어가는데, 회사 공고문 어떤 뉴스를 보니까 36억 원을 빼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는 부도를 당했어. 그 빼돌린 돈 가지고 그 여사원이 얼마나 돈을 잘 쓰는지, 뭐 외제차에 외제백에 뭐 그래서 나머지 거기 있는 직원들은 부잣집 딸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농협한 직원은 뉴스에 보니까 농협 여직원이 근무하면서 12억 원을 횡령했는데, 이렇게 세금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거를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계속 매달마다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돈을 정말 물 쓰듯이 썼는데, 자기가 실수한 뉴스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다면은 평생 몰랐을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탐욕, 그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12 중에 하나로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마귀가 유다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선한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오도록 정말 성령의 엄청난 감동과 감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격이 속된 말로 더럽고 급한지. 한 마을에 갔다가 자신들에게 먹을 것도 안 주고 하니까 그 형 야고보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다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 기도록에 나오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랑이었죠. 근데 유다는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기심에, 귀신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19절에 그들이 근심하여 시작하여 한 사람씩 그분께 말하기를 그게 나니 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게 나니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것은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는 자이다. 예수님은 유다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요한복음에는 내니까 했을 때에 내 떡을 받는 자가 근이다라고 하면서 떡을 집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내 할 일을 하라라고 하고 유다는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밖에 나간 게 무슨 명절 때 물건 사러 갔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유다에게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무한할 정도로 그냥 아주 막 했은 반면에
유다는 정말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유리와 같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의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그분은 운명 지어진 도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오셨을 때와 같은 부담을 유다에게도 가지셨다. 그분의 마음은 어찌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을까 하고 부르짖고 있었다. 예수님의 그 속마음이 유다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사랑에 강권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베드로는 말하고 책망하고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는 말하지 않았지만 유다는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 14장 부분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웃기지 마라. 너는 자기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절과 유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조심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그 사랑을 거절했죠. 구주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예수께서 유다를 취급하신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패역한 인간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다. 그는 우리에게 당신이 참으신 것처럼 참으라고 부탁하신다. 혹시 우리들 주위에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참으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므로 우리는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인도의 조티 쿠마리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할 때에 이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는 사회의 안전망이나 의료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라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그때 이제 인도의 수도의 그 뉴델리 외곽 지역의 구르가온이라는 곳에 15세 소년, 이 조티 쿠마리라고 하는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향에 있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이 3륜 택시, 바퀴가 3개 달린 그 택시를 몰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할 일 없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새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는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이 집이 1200km 떨어진 그 구르가온에서 1200km나 떨어진 곳이었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비행기로는 1시간인데 차로는 열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인도에서 티켓을 주기도 하고 정부에서 주었지만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고향으로 가기 위하여 이 소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기서 죽느니 집으로 가야겠다. 엄마가 있는 고향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아버지는 다리를 다쳤으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기 2,000 루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33,000원
그 돈을 털어가지고 여기 보이는 중고 분홍색 중고 자전거를 사가지고는 그 뒤에다 아버지를 태우고 1200km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예요. 여자. 한동희 집사님 뿌듯하게 생각하시는 여자입니다. 진짜. 여자가 자기 아버지를 뒤에 태우고 중학생짜리가 뒤에 태우고 1200km의 그 길을 가다가 마을에 들려서 물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면서 다로방가에 있는 자기의 집까지 1200km, 하루에 170km를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전거 좀 타봤는데 170km 혼자 타는 것도 너무너무 했는데 뒤에 아버지를 모시고 거의 뭐 해 떠 있는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달렸다. 구글에서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뭐 한 1200km나 돼 있는데 차로도 한 20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그녀가 달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이야기가 인도 전역의 뉴스에 실렸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기사의 타이틀의 내용이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다. 이게 사랑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베드로와 비교되는 유다의 마지막 삶이었죠. 여기 14장 끝에 보면은 14장인가요?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두 번이나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자살했다. 자기의 목을 메고는 그 끈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내장이 다 나올 정도로 충격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유다 복음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외경이 나와서 유다를 이렇게 미화하는 그런 성경은 아니죠. 외경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유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겠느냐? 정말 예수님의 도구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메시아의 그 스승을 팔아서라도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애국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이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맡고 있었지만 그 회에 재물을 제자들 중에 재물을 맡고 있었지만 그 동기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러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자였다 하고 그렇게. 유다에 대해서 보면서 처음에는 저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누구랑 비슷할까 생각했는데 뭐 다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 성격도 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쩌면 유다의 그 성격이 내 마음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책망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게 유다의 생각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나무에 자기의 목을 메었던 끈은 그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져 있었다. 땅에 떨어진 그의 시체는 무시무시하게 망가진 데다가 개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의 유해는 곧 보이지 않게 매장되었으나 군중 가운데 조롱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많은 사람의 창백한 얼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그 길에 유다의 시체가 떨어져 있었던 거죠. 정말 뭔가 징벌이 내리고 있는 것과 같은 불길한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김영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배반에 가증한 입맞춤, 스승을 팔아넘긴 배반자. 무엇을 바라, 무엇을 위해 스승을 팔았는가? 예수를 배반했는가? 너 슬픈 가룟 유다여. 예수의 제자되어 천국을 보고서도, 놀라운 이적 보고서도 그의 메시아됨을 그리 믿지 못했을까? 너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여. 진정 돈이 좋아서 정령 돈을 바라고 은 30냥의 스승을 팔았는가? 너 도적 가룟 유다여. 무엇에 끌려서, 무엇에 흘려서 최후의 만찬석상을 떠나 배반의 길을 걸었는가? 너 마귀 가룟 유다. 마귀의 자기의 마음이 정복당하여 귀신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기억하는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배반의 입맞춤했던 그날의 새벽을 너 가증한 가룟 유다여. 망하고 말았구나. 죄 없는 스승을 팔아넘긴 양심의 가책으로, 죄악의 자책감으로 너 스스로 목매고 말았구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 슬픈 가룟 유다여.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희망이 없었을까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오늘도 죄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화이트부인의 권면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대가 죄를 지으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서 예수님께 그 일에 대해 말씀드려라.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어디입니까? 시은소, 성전,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있는 그곳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딴 데 어디 도망가지 말고. 그대는 죄를 인하여 그대의 영성을 약화시켰으며 하늘 천사들을 슬프게 하고 그대의 사랑하는 구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였으므로 죄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그분께서 그대를 용서하셨다고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자비를 의심하거나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위로를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예수님 시연소,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곧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이 시대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얼음같이 차든지 더웁든지 물 끓을 정도로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마귀가 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 중간은 없습니다. 회개해요. 회개.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파라데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학비를 조달했는데 한 번은 어느 부잣집에 가니까 이 신문함이 문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문의 구멍을 통해 상체를 집어넣고 신문함에 꽂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체를 안으로 집어넣고 신문을 넣다가 문득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 집 안에 있는 건가 집 밖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몸을 이렇게 안에 넣고 쓸데없는 생각이죠. 사람이 소리가 걸어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들리지 못했어.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파라데이가 이 문에 끼어 있는지도 모르고 문을 확 열었는데 그 바람에
이 파라데이에 목이 부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죽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상태가 문 안에 있는 것인지 문 밖에 있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러한 상태는 목이 부러지기 딱 알맞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유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이 가운데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유다와 마찬가지, 죽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남북 전쟁 당시였습니다. 미국의 남군과 북군의 경계에 랑카스타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남군이 쳐들어올지 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우리가 비상시를 대비하자. 언제 북군이 들어올지 언제 남군이 들어올지 모르니 상의는 북군의 옷을 입고 하의는 남군의 옷을 입자. 갑자기 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위에 상의가 북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릴 것이고 남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우리가 남군의 옷을 입었다고 살릴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북군이 들어오니까 이 바지를 남군의 옷을 입었어요. 쏘아 죽이고. 남군이 들어오니까 상의가 북군의 옷을 입고 있던 이 사람들을 쏘아서 결국에는 둘 다 이래저래 다 죽었다.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는 그 유다가 회개하였다면, 끝까지 회개하였다. 그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정말 그 죽지 않고 회개.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보다 유다가 더 일찍 죽었거든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했으면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베드로처럼.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사탄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 들어왔지만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생각대로 귀신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강권하시는 능력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고 터치하고 감동이 있었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자살하고 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6장 6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 4장 13절 뭡니까? 너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훈계를 붙잡고 주의 사랑이 언제나 내 마음에 역사하는 이 사랑에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 유다처럼 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66장 찬미 후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There's a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과 강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유다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을 포기하였으나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 계시는 은혜의 보좌로 도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크신 사랑 결코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듭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다른 제자들처럼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업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날마다 용기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